시청자 여러분께 문화 인사드립니다. 제네박당 훈장 윤목사입니다. 자, 오늘 성령론 10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부터 성령론 제4장 성령 충만과 성령님의 열매들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성령 충만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했습니다. 지난 시간 성령 충만에 관한 내용을 복습하셨습니까? 오늘은 성령님의 열매들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집중해서 성령께서 주시는 충만한 조명하심 아래 알차고 복된 그런 수업 시간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자, 성령님의 열매들, 이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에 등장을 하죠.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라고 하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의 말씀입니다.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이 서신에서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은 서로 대적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소욕을 따라 행하라고 명령했지요. 육체의 소욕을 따라 행하는 자는 육체를 따라 육체의 열매를 맺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는 성령을 따라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 나오는 열매는 헬라어로 칼포스입니다. 자, 성령 하나님의 열매라는 것을 주목을 하십시오. 인간의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자와 성령으로 충만한 자들은 이런 열매들이 자연스럽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에게서 나오는 어떤 불완전하고 가식적인 열매들이 아닙니다. 성령의 열매는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므로 감동이 있고 감사가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오히려 불완전하고 가식적인 열매들에 집착을 합니다. 또는 열매가 아니라 잎사귀에 집착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성경에 의존하는 계시의존 신앙이 아니라 이기적인 어떤 생각과 욕심을 품고 자기중심적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건축자가 아니라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어리석은 건축자이기 때문에 안정되지 않고 요동치는 것이죠. 많은 이들이 성도라는 이름을 하고 교회에 소속되어 있지만 삶을 여전히 불신자와 다를 바 없는 그런 모습이 나오는 것은 바로 이것 때문이죠. 자, 성령님의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자, 앞에 나오는 이 9가지 열매는 모두가 다 예수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매들이 아니고 사실은 열매라는 단서로 쓰인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한 분이신 것처럼 성령의 열매도 오직 하나입니다. 열매는 하나지만 다양한 양상으로 풍성하게 드러난다라는 것이 9가지로 표현이 된 것이죠. 앞서 서두에서 언급한 것처럼 성령의 열매는 육체의 열매하고 대조가 됩니다. 육체가 거두는 열매는 무엇입니까? 우상 숭배, 술 취함, 방탕, 무례함, 탐욕, 무지, 거짓, 사악, 나쁜 욕망 등등등등.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완전히 죄와 반대가 됩니다. 다시 말하지만 인간의 것이 아닌 성령의 열매입니다. 아름다운 꽃이 정원에 피어 있는 것처럼 그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신 자들은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즉 자연스럽게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게 되는 것이죠. 사람이 열매를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다만 열매를 사모하는 열심과 신중함이 요구가 됩니다. 열매를 맺기까지는 매우 고통스러운 인내가 요구됩니다. 인내는 아름다운 열매의 한 부분인데 남에게 겸손해야 되고 남이 필요한 것을 해주는 희생이 따라오게 됩니다. 관용을 베풀어야 되고 신실함이 요구가 되죠. 자신을 억제해야 되고 자신을 다스려야 되고 정말로 믿을 수 있을 만큼 정말 안정감을 주는 사람이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성령의 이 9가지 양상으로 나타나는 열매에 대해서 봅시다. 자, 첫 번째 어떤 열매입니까? 사랑입니다. 사랑의 열매입니다. 헬라어로 아가페입니다. 아가페. 자, 이것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사랑입니다. 헬라어로 사랑이라는 단어가 총 4가지가 있습니다. 아가페 사랑,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스톨게 사랑이 있습니다. 혈통적인 사랑. 그리고 에로스가 있습니다. 잘 아시죠? 이성적인 사랑. 그리고 필레오가 있습니다. 필레오는 우정적인 사랑입니다. 헬라어 성경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낼 때 아가페와 필레오 사랑을 교대로 사용을 했습니다. 따라서 성도는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것을 요구받게 되는 것이죠. 성령님께서 내주하시는 성도는
십계명을 통해서 이 두 가지의 사랑을 실천합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로 40절의 말씀이지요. 첫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것이고, 둘째 계명은 무엇입니까?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아멘. 사랑. 두 번째 열매는 무엇입니까? 희락의 열매입니다. 희락은 헬라어로 카라입니다. 히브리어로는 제가 자막으로 처리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기쁘다, 즐겁다, 유쾌하다, 좋다, 선하다, 즐겁다, 여러 가지 것들을 이제 포함을 하는 이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희락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육신의 소욕을 따라 나오는 쾌락이 아닙니다. 이것과는 구별을 해야 됩니다. 죄 사함의 기쁨, 하나님과 화목한 데서 오는 기쁨, 환난 중에도 찾아오는 기쁨. 자, 이러한 어떤 기쁨을 뜻하는 단어로 사용되었습니다. 관련 구절들을 띄울 테니 여러분들 꼭 찾아서 함께 읽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 무엇입니까? 화평의 열매입니다. 헬라어로는 에이레네입니다. 자, 히브리어는 여러분 잘 아시는 샬롬입니다. 평화와 화목과 번영과 안식을 뜻하는 단어. 그러므로 참된 평강은 속죄의 은혜로 하나님으로부터 임하는 진정한 마음의 평안입니다. 즉 하나님과 화목된 결과로서 하나님께로부터 임하는 마음의 평안이기 때문에 세상이 줄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이 빼앗을 수도 없는 평안입니다. 따라서 모든 염려와 근심과 걱정을 하나님께 맡김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강입니다. 놀라운 일이죠. 네 번째, 어떤 열매입니까? 오래 참음의 열매입니다. 헬라어 마크로디미아입니다. 자, 이것은 희망하다, 살다, 정말 바라다, 꿋꿋한 인내와 자제심을 뜻하는 단어로 사용되었습니다. 우리 신앙의 여정을 이제 철로역정에서는 순례자의 여정이라고 표현을 하죠. 마치 광야를 걷는 것과 같이 고단하고 피곤합니다. 정말로 비포장 도로를 걸어가는 것이지 잘 닦여진 평탄한 도로를 걸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오래 참고 견뎌야 소망도 있고 희망도 있습니다. 살기 위해 인내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하루아침에 장성합니까? 그렇지 않지요. 때로는 아프기도 하고 어려움도 당하면서 그렇게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신자들도 마찬가지로 오래 참음이 필요합니다. 노아는 참으로 오랜 세월 동안 방주를 만들면서 인내했고, 다니엘은 바벨론 포로 생활 가운데서 인내했습니다. 모세는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받고 80세의 나이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는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농부도 밭에 파종을 하고 당장 열매를 거둡니까? 아닙니다. 오랜 기간 가꾸면서 인내한 후에, 그 후에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것이죠. 다섯 번째 열매, 자비의 열매입니다. 헬라어로 크레스토테스, 깊이 사랑하다, 긍휼히 여기다, 자비롭게 여기다. 히브리어로 이제 헤세드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자비라는 말보다는 친절이라는 말이 보다 정확한 번역이 되겠습니다. 친절이 무엇입니까? 상대방에 대한 관심의 표시입니다. 무뚝뚝한 것, 그리고 거친 것, 불친절한 것, 이거 반대말이죠. 성경에 성도가 친절을 베푸는 신뢰들이 나옵니다. 빌립보에 자주 옷감 장사했던 루디아, 바울 사도 일행을 대접했습니다. 그리고 멜리데 섬의 그 주장 보블리오가 바울 사도 일행을 친절히 대했던 것이 바로 그것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이 좀 무뚝뚝한 자세, 좀 불친절함, 상냥하지 못한 태도, 상대방의 기분을 고려하지 않는 어떤 불편함의 표출, 이런 것 좀 자제하고요. 그렇게 해왔다면 회개해야 됩니다. 소위 말해서 이쪽 표현으로 마탱가리 없는 그런 짓을 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이게. 마탱가리 없이 그렇게 살지 말고 좀 상냥한 태도로 좀 살아라. 자, 이것이 여기 안에 들어있는 의미입니다. 성도는 좀 그래야 돼요. 그리고 여섯 번째, 양선의 열매지요. 헬라어로 아가도슈네, 히브리어는 토부, 좋다, 선하다, 즐겁다, 또 이익이다, 번영, 복지,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이제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양선은 무엇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까? 불쌍한 사람에게 호의를 베푸는 것. 하나님께서 은혜와 사랑과 자비와 긍휼이 굉장히 풍성하시기 때문에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희생의 제물로 내어주시지 않았습니까?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불쌍한 자들에게 호의를 베푸는 양선의 열매를 많이 맺어야 됩니다. 우리는 자꾸 그 예전에 그 명대사가 있죠. 명대사지만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베테랑이라는 영화에서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안다.
이 영화대에서만 곱씹으면서 베테랑이 아니죠 이게. 이 영화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자, 부당거래. 부당거래는 여기서 이제 나온 이제 그 대사죠.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안다. 이것만 곱씹으면서 호의 베풀기를 즐겨하지 않는 태도를 좀 버리고요. 받기를 좋아하는 것보다 베푸는 것을 좋아하는 그런 어떤 신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7번째 열매, 충성의 열매, 헬라어로 피스티스. 자, 이것은 이제 신실함으로도 표현이 됩니다. 도덕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진리에 대한 하나님의 어떤 신실함에 대한 충성, 이것을 갖다가 정확하게 충성보다는 신실함이라고 표현해야 된다 그랬죠. 교회를 섬긴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고 제멋대로 섬기는 경우가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을 스스로 낮추고 항상 겸손한 자세로 행동을 해야 됩니다. 우리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종에게 요구되는 것은 신실함입니다. 다른 게 필요 없습니다. 사명과 맡은 일에 충성하는 것은 청지기에 합당한 자세라고 분명히 성경에서 여러 군데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은 마지막 때의 신앙의 절개입니다. 정절을 꿋꿋이 지키는 자세가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8번째, 온유의 열매입니다. 헬라어로 프라우테스입니다. 이제 온순, 온화, 겸손, 점잖음, 부드러움. 자, 온유와 겸손은 같이 갑니다. 항상 쌍두마차처럼 마음이 진해야 될 것들이죠. 온유와 겸손 역시 주님의 성품입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온유와 겸손을 배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9번째, 절제입니다. 앵크라테이아, 헬라어로, 히브리어로 마사르인데 자기 통제, 금욕을 말하는 것인데, 사람들이 절제하지 못하는 이제 소유욕, 이게 정말 통제가 안 되잖아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건강을 망치고 인생을 망칩니다. 아담과 하와가 사실 절제하지 못했죠. 어떤 절제를 못했습니까? 먹는 절제를 못했습니다. 먹는 것에 집착을 했죠. 표면적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정말로 대형부도 정말 대역죄를 저지른 것입니다. 반역죄를. 그래서 이 식탐이라는 것도 굉장히 악한 본성의 발로입니다. 제가 어린 아이들에게 이 식탐이 보이면 굉장히 많이 혼내요, 제가. 그건 굉장히 많이 혼내는데, 어린 시절에 좀 바로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커서도 이게 어떤 형태로든 나타나거든요, 식탐이라는 게. 그리고 좀 밥을 먹을 때나 이렇게 식사를 할 때 개걸스럽게 좀 먹는 태도. 이게 복스럽게 먹는 것과 개걸스럽게 먹는 건 다릅니다. 식탐 있는 아이들이 좀 그렇게 먹는 경향들이 있는데 고쳐야 돼요. 그런데 한참 전부터 세상이 완전히 배려 쳐먹었죠, 지금. 먹방이니 뭐니 하면서 이 처먹는 걸로 또는 많이 퍼먹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면서 이제 돈을 버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분들을 제가 뭐 공개적으로 저격하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뭐 나름대로 열심히 사는 거잖아요, 그것도. 그렇지만 자, 분명히 성경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지저분한 겁니다, 그건. 그리스도인은 그런 행위하면 안 됩니다, 절대로. 삼손은 나시린으로 사명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결국은 육체의 정욕을 제어를 못했어요. 그리고 비극적으로 그렇게 되었던 거죠. 신자는 방종에 빠지지 않도록 자기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고 통제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일부러라도 조금 냉철해질 필요가 있다 이겁니다. 자, 지금까지 성령의 9가지 열매, 양상이라 그랬죠, 이게. 살펴봤지만 중요한 것은 이것이 성령님의 열매다라는 것. 성령께서, 이것만 꼭 기억하시면 돼요. 성령께서 그 택한 백성들에게 열매를 결실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 안에 사는 자들, 그 안에 성령님께서 내주하시는 자들은 자연스럽게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신자들에게 열매가 없다? 그것은, 그 말은 뭔 말이냐? 성령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될 수 있고, 더 나아가서는 어떤 것입니까? 성령 하나님이 없는 자들이죠. 아울러 우리 주위에는 성령의 열매가 아니라 잎사귀에 해당하는 은사에 집착하는 이들이 많아요. 그리고 문제는 뭐냐? 그 은사에 대한 이해도 잘못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성령의 열매가 신자들에게서 나오는 것임을 잊지 마시고요. 성령 충만의 증거인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성령 하나님의 직접적인 인도를 받는 성도로서 아름답게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번 시간도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는 특별한 일이 없는 한 특강을 좀 진행을 하려고 해요. 화요일 이 시간에. 일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개혁파, 개혁주의, 칼빈주의, 근본주의, 신정통주의, 복음주의, 자유주의 이런 용어를 좀 제대로 좀 정리를 제가 하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혼동이 없으시도록 우리가 어떤 신앙 노선에 서 있는지, 그리고 도대체 이 용어들은 도대체 무엇인지를 제대로 좀 정리를 하고요. 바른 신앙 노선을 걷는 신자답게 우리가 용어에 대한 개념 정리도 잘하고,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다시금 확인하고, 그렇게 인식하면서 참다운 역사적 정통 기독교의 신앙 노선을 따라 걸어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이 시간 성령의 열매들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요. 다음 시간 특강을 이제 하게 될 겁니다. 하게 되면 특강을 하고 나서, 그리고 제 5장에 나와 있는 성령의 교통과 해방주에 대해서 공부를 계속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제네바 학당 훈장 윤 목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